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3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1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1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저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후반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과 엘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도 어느 정도는 감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신 걸로 어느 정도 감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표현이 비록 늙고 눈이 어둡고 타락한 측면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소견대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면 엘리는 사무엘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빼지 않고 가감없이 엘리에게 그 저주의 내용, 축복의 내용이면 괜찮죠. 축복의 내용이면 아침에 일찍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전했을 텐데 그 내용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니까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에게 알리기를 사무엘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가 고면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엘리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에 우리가 많이 휘둘리기는 하는데 진리는 진리고 감정은 감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선뜻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그래도 키워줬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어린 사무엘을 돌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마치 토팽구사와 비슷한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고 자기의 아비뻘이 되는 또 자기를 아들로 아껴주고 키워줬던 그에게 저주의 말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건 감정의 측면을 뛰어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부분들은 감정을 신앙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감정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두 가지 개념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격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아니면 좀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포장해서 에둘러서 표현하고 그건 물론 표현이 방법이 문제지만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관계가 가까우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직설적으로 하고 또 에둘러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정적인 측면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18절의 말씀 볼까요?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 강조를 하죠.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아이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세세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정말 오롯이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사무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감정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정말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데 여기서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저주를 자청한다고 표현을 하죠. 저주를 자청하면서도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또 성막의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이런 타락한 행태들을 보이지만 이 장에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건 정말 부드럽게 짝이 없습니다. 2장의 말씀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괜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는 이 정도 되면 정말 좀 체벌을 하든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정말 따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그 행태들은 성경에서 습관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말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다가게 나가고 곁길로 나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와 시간에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떨지 상처를 조금 받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났는데 말하지 않는 부모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의 입장이라든지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표현하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을 해서 정말 잠언서에 표현하는 것처럼 때로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말하는 것.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 방법의 문제지만 정말 내용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인다고 바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예비해 주시고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내가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통로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엘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엘리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안다니까요. 애들도 바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감없이 전달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의 성격을 따라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를 보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권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고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이웃 친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의 문제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의 그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사무엘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충실한 제사장이고 충실한 통로가 되었는지 그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주십시오. 자녀를 권면하고 또 지체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나니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권위가 있는가, 이렇게 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나눴던 그 주제가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아비멜렉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알았습니다. 이삭을 보고도 똑같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달하는 것, 신앙은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닌 지식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